영원 되시냐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샬롬. 샬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또 교수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려서 PPT를 보면서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지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지구본 가지고 놀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 PPT로 지도 보면서 그런 고린도의 위치에 대해서 그냥 잠깐 보려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저쪽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터키, 튀르키예죠. 근데 고린도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고린도는 이쪽에 있는데 요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필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필로폰네소스 반도의 가장 유명한 도시 국가는 또 스파르타였죠.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는 저 안쪽에 고린도만이라는 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의 위치에 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를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고린도 전서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서울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은사와 결혼, 음식과 같은 질문들을 다뤘고요. 근데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했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이런 단계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성숙에 대한 문제, 또 율리아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울은 바로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집필 목적 중에 하나인 그리고 핵심인 단결의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5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15장의 시작 구절이에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특별한 사건, 그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우리를 또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전환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에 관해서 또 고린도의 위치에 관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10절에 대해서 풀어보면서 얘기해보자 해요.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결국엔 사도가 됐고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저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바울은 또 말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일을 하면서 얼마 만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도들이 합한 것보다는 이제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라도 더 열심히 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글 쓰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습으로 맺어진 열매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명사인데, 이 카리스는 구약의,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말과 등가예요. 헨은 은혜, 은총,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 카리스는 자유롭게 베푸는 선의, 특히 배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관계없이 수신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의로 베풀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에는 상관없이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물은 자유롭게 선의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에는 상관없이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말이에요. 맞아요. 은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숨쉬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말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이런 권력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자작 중 하나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 남편 세면이 추운 겨울에 벌거벗고 성당 옆에 굳은 채 앉아있던 한 나그네를 데려와요. 사실 그 모필에 맞추러 나갔던 이유가 정말 그 돈이 얼마 없지만은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모필에 이제 맞추러 나갔던 거였는데 정말 근데 모피 액투를 맞추지 않고 그거 가지고 이제 쓰레를 잔뜩 먹고 쓰레 잔뜩 취해서 들어왔으니 아내에 맞들어 나갈 한 해만 알겠죠. 그래서 남편 세모는 아내에 맞들어 나에게 해명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맞들어 나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이 말을 들은 아내 맞들어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그네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한다면 세면이 맞드론에게 말하였을 때 나그네에게 가을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사역 또 나중에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차별하고 또 비판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기보다 소수의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수에 차별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자기 자신이 다수에 속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카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여부는 수번역을 사용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 오늘의 내가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신학생이 되었고 여러분 앞에 나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이는 내가 많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항상 간직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요. 바쁜 삶을 뛰어 살아가다가 잠시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누군가 불어넣어주고 있기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제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